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찬양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또 느껴지고 또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해주실 때 집사님도 또 먼저 이 말씀을 또 봉독한 후에 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찬양대 또 임마누엘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정말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무엇으로 가득 찬 곳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으로 가득 들어 차 있는 것. 그래서 제자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또 들어가 있지만 지난주에 연결시켜서 같이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1월 달에 권사회에서 나누었던 말씀, 간략하게 나누었던 말씀을 좀 종합 정리해서 같이 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요한복음을 좀 정리하면서 또 이제 나가야 될 길이 뭔지, 사도행전 이후로 연결되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속에서 우리가 제자도를 분명히 배우고 나면, 깨닫고 나면 사도행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교회 안에 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서 이제 교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왜 발생되어지는지, 결국은 이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이 답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결국은 문제 해결은 하나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며 또 제자도를 같이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서로 사랑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의 근본이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사랑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며 제자로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자는 결국은 스승을 따라가는 거지요. 스승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닮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따라가며 닮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닮아가야 될 내용이고 따라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점에서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단답형 질문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제 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죠. 저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누구도 이걸 아실까요? 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도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게 희망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기약해 볼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내 뒤를 따라오는 것, 예수님도 분명히 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36절부터 나아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서는 거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할 거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뻔하지요. 너희를 사랑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36절부터, 오늘 제목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시면요, 자 13장 36절 바로 그 내용 다음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내용 다음인데, 자 36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분명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따라가려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가셔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가셔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셔야 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길로 가실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게 어디가 될 것이냐면 십자가의 길이 될 겁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십자가 사랑만큼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또 같이 나아갈 때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물리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 사랑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가 다 깨지냐면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깨져버립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가 다 격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후에는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실까요?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너무도 분명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지금은 못 온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주의 제자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 37절 보시면 한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벌써 보면은 36절에도 37절에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인가요? 제자가 아닌가요? 예, 이렇게 다들 어려우신가요? 이 단답형도 이렇게 어려우신가요? 자,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게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제자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데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제자지요. 목숨까지 버리겠다는데, 여러분들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내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성공한 스승이거든요. 그건 정말 대단한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못 따라간다고 합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숨까지 내어 던진다고 하는데 왜 못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3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하나요? 3세판 다 해보셨죠? 한 번은 왜 안 될까요? 한 번이라고 약속해놓고 한 번 딱 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고 3세판 해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한 번으로는 결판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한 번으로는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까지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것, 그게 3번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위바위보 할 때 3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승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고 얘기하느냐? 목숨 버릴 일이 생기면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철저하게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 얘기하실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신 게 있을 겁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어디일까요? 겉으로는 정말 무슨 말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보여야 될까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같아야 그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그 죽음을 기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내 속을 볼 수가 없거든요. 겉으로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길 속에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좋다고 큰소리치면서 믿는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무엇을 보고 믿었다고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는 것, 내 질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것들이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정말 놀랍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어느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적과 기적이 펼쳐질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따라다니면서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24절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데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2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뭘 아신다고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왜 따라다녔는지 내가 안다.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내가 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정말 내가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바라며 이곳에 앉아있는 것인지, 또 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그 속심정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저도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되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이 좋아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도 감사해서 이 자리에 감격과 감동으로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변함없이 또 출석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삶,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나가는 길 여정 속에서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우리 속심정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의탁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베드로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겁니다. 네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내 옆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활짝 펼쳐질 것이라는 것, 네 꿈이 펼쳐지고 네 꿈이 이루어지는 것, 네가 원하는 이상 세계가 펼쳐지는 것, 네가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네가 원한다는 것, 베드로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네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네가 3번을 나를 부인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제자도를 걸어가는 것,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서 부인을 하게 되는가. 자, 아까 읽었던 내용이 13장의 내용,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 몇 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펼쳐질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몇 장일까요? 13장에서 부인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찍어서라도 한번, 찍어서라도 한번, 자, 몇 장일까요? 14장. 그렇죠.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14장에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13장에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14장에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부인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장에서 바로 다음에 부인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심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부인한다라고 예고했고 부인하는 내용이 나올 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며 그 길로 나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제자도의 길을 완성시키는 길,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몇 장에서 부인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나갑니다. 자, 오늘 지금 읽는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들어갑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이루어지며 닭이 우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몇 장에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18장에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비어있는 중인가요? 14장부터 17장까지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부인할 것이다, 부인하는 내용,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 왜 14장부터 17장까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요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속에는요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100%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바로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속이 뒤바뀌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거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달라져야 무엇이 달라지는가? 삶이 달라지고요,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길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 그 중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14장부터 17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휘감고 우리의 속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야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장담한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가?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요 우린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14장을 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길이 열려간다는 것.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 그걸 보여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서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충만한 역사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며 나에게 상처 준 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역사로 나아간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없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삶 속에 한 사람씩 더 포함시켜서 선교와 전도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것, 그 길밖엔 답이 없습니다. 누구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대통령까지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그 길로 연결시켜 갈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는 역사가 펼쳐져 갈 겁니다. 그 일이 아니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루어 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알 수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이 사랑의 길로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누구이신가요? 보혜사 성령이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을 26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간간히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떤 말을 한마디 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말에 실수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수없이 긴 세월을 주님과 함께 걸어왔는데 아직도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실언을 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악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쏟아부어진 말이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들은 분이 기억조차 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사람 입을 통하여서 그 말이 다른 곳으로 와전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들어오고 뭔가 마음속에 가책이 느껴지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요,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면 실수를 줄여갈 수 있고 또 잘못들을 줄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분명히 요한복음 2장 속에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 뒤바뀌는가? 제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무엇이 뒤바뀌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속에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아니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며 속이 뒤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펼쳐지며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 길이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루어갈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4장에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14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핵심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15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을 지켜나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이 길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름답게 가정에서도 이루고 직장에서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붙어 있어야 될 겁니다. 성령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요,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펼쳐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즉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린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성령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의 열매가 뭐가 될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가 뭐가 될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든가요? 예,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될까요? 예, 자,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예,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 점점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시는 것 같아서 예, 잠깐 멈췄습니다. 이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인데, 또 한 부부와 제가 같이 이렇게 아내와 같이 만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부부의 자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참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절제 얘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더 나은 것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 우리에게 의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베드로에게 의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의리를 지키면, 성령 충만함으로 의리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목숨을 내어놓는 길로 가는 거지요. 정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플러스 하나, 우리 10가지로 한번 의리까지 합쳐서 한번 그 길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선두에 서 있는 게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희락도 이끌고 가고 화평도 이끌고 가고요,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열매, 결국 가는 길이 뭐가 될까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결국 마감이 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또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3장에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 후회가 무엇일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사랑을 다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나아갈 때 너희들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13장에서 나와 있던 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지금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 누가 함께 하시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속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도 끝에 저 열매를 맺어가는 12절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본질이요, 그 사랑은 누가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사도행전부터 무슨 역사가 펼쳐질까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라고 이해할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엄명이 떨어질 겁니다.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게 선포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사랑의 역사가, 그 증인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는 것,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는 내용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가 시작되잖아요. 서신이 보내지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근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점이라는 것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모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남산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요, 근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회복할 때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집니다. 사람 사이 붙이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내가 사과하고 네가 사과하고 아무리 사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앙금들을 걷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낀 사랑이 바로 너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물결칠 때요, 우리도 또 그 십자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이 뭘까요? 로마서의 중심이 몇 장일까요? 힌트는 제자반, 제자훈련부, 수료식을 할 때 사랑제자반에서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몇 장인가요? 로마서 8장이죠. 왜 로마서 8장이 중심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모든 교회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이 뒤바뀌어야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다른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한 부분만 같이 살펴보죠. 에베소서 3장을 보는데요,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도 역시 분열과 분리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쪼개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해결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3장 15절, 14절 15절에는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성취되어질 때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을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 능력이란 단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권능이란 단어와 능력이란 단어는 dynamis로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다시 또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아갈 때 누구를 또 기억나게 만들어 주실까요? 성령께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다시 또 접붙임이 되고요, 다시 또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내 안에 사랑이 꿈틀거리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8절,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져 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와 같이 되어질 때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끈끈하게 또다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가 오직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또다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켜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돌아가야 될 길이고 그게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바울의 서신서들을 끊임없이 읽어보십시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서신이 있는가? 빌레몬서 하나만 1장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령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형제간에 화합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 그건 분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충만함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 길로 나가야 되겠죠. 사랑의 길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제 시작과 끝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4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2절은 뭘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것으로 마감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 겸손과 온유로 나가고 오래 참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것, 바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제자도의 길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걸어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이 창원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하나 되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 걸음 제자도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아버지 용서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친절하게 할 수 없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남산교회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또 이 지역 속에서 주의 뜻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